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걸쳐 바벨론 멸망이 선포됨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 18장은 그 멸망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한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쳐 선포합니다. 이런 큰 성 바벨론은 즉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사실 귀신과 더러운 영의 초소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영광과 큰 음성은 하나님의 큰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이라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영광과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강하게 보이며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도 그 성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매혹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라면요, 가감하게 포기하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인 양 잡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장인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맹인은요, 반드시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라면 반드시 빛 가운데 환히 보시는 그분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길이 안전하게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음녀 바벨론이 행한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땅의 왕들은 더불어 음행하고 상인들은 사치의 세력으로 불을 쌌습니다. 음녀의 바벨론은요, 송도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 부와 쾌락과 명예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없는 자가 된다면요, 우리는 결탄코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뜻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이 어두워지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나를 향하여 세상이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지 밝히 분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며 우리의 어두워졌던 두 눈을 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두 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하나의 축과 기도의 축이 이게 원활하게 두 바퀴가 동시에 잘 굴러갈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안전함을 가질 수 있고 평강과 평안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축을 여러분 부단히 정말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열심을 이 두 축 가운데 마음을 두며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를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원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갓 결혼을 해서 원래 대전의 집을 살아야 되는데 수원의 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리교 신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다가 열심히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1년,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가까이 됐을 때 갑자기 익산 영생교회로 내려가신다고 해요. 분명히 저번까지는 가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딱 부르지만 김현대 전사, 나랑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지금 형편으로는 갈 수 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드는 마음은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거기서 가면 뭐 하겠냐, 특별히 뭐 거기 가서 뭐 청년부를 맡겨주면 내가 하겠는데 내가 또 가서 중등부를 하고 고등부를 하면 뭐 하겠냐,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바뀌었는데요, 또한 이 새로운 부교역자 부목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목사님 왔는데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고지식이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 할 줄 모르. 아이고, 본인만이 맞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요, 아이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를 불러서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김현대 목사는 항상 설교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한다, 막 계속 얘기하면서 막 하면서 나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막 전도사님도 데려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죠? 그 전도사님 맞다고 얘기하는데 막 계속 여전히 저에게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앞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는 이 대학원 채플 때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움직이지 말라는 마음 드는데 이 상황과 환경이 막 나를 억제니까요, 내가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필 그때 이제 영생감리교에서 저보고 청년부 사역자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 그때 딱 연락 와서 청년부 사역자로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면서 얘기가 다 됐어요. 이제 여기서 다 사임 이제 인사 어느 정도에 딱 하는데요, 그때 앞에 제 방쫄이 있었는데요, 기독사 방쫄이 있었는데 이 애가 제 후배였는데 저도 몰랐는데 간질이 있었던 거예요. 간질이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 목욕탕 안에서 빠져 죽었어요. 간질이 와서. 그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장례식을 딱 하는데 저도 이 방쫄이니까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영생교회에 가셨던 그 목사님이
딱 오셔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동기 목사님이라, 아버지랑 동기 목사님이래요.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사임 인사 다 하기로 결정됐는데요. 그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김현대 전도사 청년부가 아니고 중등부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중등부였는데 아이 거기서도 내보고 중등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가면요 여전히 그 부목사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 정해졌으니까 인사하고 딱 갔죠. 기쁜 마음으로, 아 그래 중등부 어떻게 어때, 내가 그토록 했는데 한 2년 동안, 내가 한 4년 동안 중등부만 계속 했는데 충주에서도 2년 하고 이 수원에서도 2년 하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면 되지 뭐 했는데요. 와, 저는 그때 수원에서 한 명의 부목사님만 그렇게 말이 안 통했거든요. 근데 영생교회 갔는데요. 이거 그분들이 보시면 안 돼. 2명의 목사님 말이 안 통해요. 와, 진짜 못 살게 하더라고요. 와, 나 진짜 완전 꼰대가 이르러 있어요. 완전 우리 그 97학번 선배고 막 그런데요. 와, 벽에 기대지 마라 막 이러고, 나 그런 목사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전엔 다 인격적인 목사님이고 막 잘해주고 서로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벽에 기대지 마라, 목사님 말하는데 토를 달지 마라. 토 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알아차리라 막 하면서 계속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다시 영학교회로 갈까? 내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에 따라가야 하는구나. 그게 제가 한번 느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여시는데요, 좀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제가 그 부목사님들과 한 1년 반은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죠. 하나님, 저 마음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첫 번째 강력한 부목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두 번째 부목사님을 2년 될 때 딱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4년은 아주 기쁘게 살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적 분별을 가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요,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힘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랴,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라는 마음이 막 우리 마음껏에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다면요,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손.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또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이 이어집니다. 음녀 바벨론이 행한 음행의 포도주로 뭐라고요? 만국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땅의 왕들은 더불어 음행하고 상인들은 사치의 세력으로 부를 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의 건세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 부와 쾌락과 명예를 때로는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신 것은 기쁨으로 받을 때 그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와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1차적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1차적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전히 음녀 바벨론에 행한 그 음행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신다면요, 특별히 여기에서 음행의 포도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간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우상을 더욱더 섬기며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더욱더 두며 다른 우상 가운데 내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둔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이 줬던 음행의 포도주를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쾌락과 명예는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앞서되는 최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고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또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하여 공부하면서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 이제 기가 따갑게 들을 것지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이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이 수업을 하는데요, 동일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직접적인 은혜의 역사인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일단 우리 감리교적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악의 유혹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두 눈이 싱글 아이즈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죄의 유혹에 빠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안 주시더라도 내 마음에 체념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충만하게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로서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쫙 공부해 보시면요, 진짜 막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 스테이트에 가서 이 모르비안 교인들이 로마서 서문, 특별히 루터가 썼던 로마서 이 서문에 대해서 읽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웜이라고 말하는 뜨거워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놀란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 역사를 일으켰냐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우리로 말하면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어디에서 피터 레인에서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이 송구 영신 마지막 회를 기다리며 이 한 달을 남겨두고 그때 막 기도했다고 해요. 그때 한 방에서 막 기도했는데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사람들이 돌돌 구르면서 어떤 사람은 자부려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길게 외치고, 그래서 막 그것을 보면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같이 위대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중생을 받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특권을 가지기를 더욱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싱글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소돔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와중에도 룻에게 여전히 기회가 주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만 성도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믿음의 성도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 우리 또한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죄에 계속 동참하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경제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삶과 그 모든 것들은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만 영적인 교제는 절대로 나누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념과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의 지름길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서 빨리 큰 성 바벨론에서 뛰쳐나와 주님의 거룩한 성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죄와 그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며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구나 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요, 이 기쁨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고 즐거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세상의 기쁨보다도 더 위대한 기쁨, 더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죄가 이미 극에 달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의를 기억하시는 분이셔요. 일찍이 예레미야는 이 일을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예레미야 5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하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회개를 거부한 바벨론의 죄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들에게 줄 종말론적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우리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과 섞여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인 치유와 회복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하늘에서 계속 음성이 들리는데 바벨론이 준 그대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섞어서 준 잔을 갑절로 섞어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죄로 인한 갑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요, 돈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돈이 아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자기가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거꾸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온전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요, 우리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은 만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왕이시라면요,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나라는 그분의 주시는 만족함에 살아가는 나라이며, 그분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의 나라이며, 그분의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살취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바벨론은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결과는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가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교만을 부리지만 심판은 피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인정받는 건 참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는 인정받으면 정말로 기분이 기쁩니다. 말할 수 없는 기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을 내가 가르쳐서 내 영광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이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막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막 마이크를 끄고 그때 막 전 세대 오후 예배를 막 드렸잖아요. 그때 막 설교를 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탁 내려오는데요. 물론 여러분 인사치죠. 인사치인데 어떤 두 분이,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 두 분이 와셔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 강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부흥 집회 나가도 됩니다. 막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권사님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은 막 그렇게 얘기할 마음 가운데 막 준비되는데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받아야 할 것이 사람이 주목받고 있구나.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막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섰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은 나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악죄하고 핍박하고 무식하면요 나중에는 역전되어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떠한 일들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냐면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설 수도 없고 주님의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호흡할 수도 없는 이 죄인의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을 찌르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여러분, 단 하루 만에 바벨론의 재앙이 임합니다. 바벨론은 안전을 자랑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급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므로 큰 성 바벨론 또한 심판을 비켜나갈 수 없게 됩니다. 바벨론은 크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몰랐지만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불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직 심판은 건세가 있는 나라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심판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는 세상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